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있게 된 이유는 단호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마저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턱밑까지 도달해서 곧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기 영원한 우리의 우방인 애굽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함께 더불어서 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께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빨리 미군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을 맞서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지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지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무슨 매국노 같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를 과감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망할 길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되면 선지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감옥 속에서 선포를 하자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그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더니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더니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는 아멘이라고, 유리한 쪽으로는 아멘이라고 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한 가지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러한 이름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뜻도 그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위 시드기야 개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희년을 선포해서 노비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국가에 있는 노비들과 고관 대작들의 노비들을 하루 만에 다 해방을 시키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애굽이 마침 그 시점에 지원을 받아들여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애굽이 갑자기 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들이 갑자기 당황을 해서 후퇴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시드기야는 봐라, 내가 바로 그 공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세운 내가 바로 그 공의로운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외칩니다. 누가 유다를 구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시드기야. 누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가? 시드기야. 바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잠시 동안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바벨론이 물러가고 나자 이게 노예들을 다 해방하고 나니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년을 취소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 잠시 동안 있는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퇴각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주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시드기야는 의로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 이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일까?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한창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레스가 한 의로운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도 의로운 가지는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한 가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의로운 가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다윗의 집에서라니요, 도저히 예레미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자기들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15절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고 다시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다윗의 후손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느닷없이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촌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서 밭을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밭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유일한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멸망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밭을 산다면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로 이 밭을 사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곧 멸망을 할 것인데 밭을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지금 나라는 멸망을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있는 이 땅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의 뜨돌이 방랑 생활을 하게 되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베들레헴 한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처녀에게 임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녀는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21일 동안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나중에 21일이 지나갔을 때는 벌써 21일이 지나가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수십 년이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손 붙잡고 약속을 믿고 걸어오다 보니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은 불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세와 함께 순종하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의 길이 생겼고 바다의 길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바벨론에 던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상적인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장차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우리는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도 힘이 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김장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사랑의 쌀 헌금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정 200가정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김장을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의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위로 하늘을 쳐다보며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또한 그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고 나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날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고통의 터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 붙잡고 힘을 내라라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좋은 사람, 복된 사람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감사하는 손길과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 그리고 추정 예물을 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